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령 성가 바치면서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돋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견진교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견진교리 핵심은 우리가 성령 칠은 곧 우리가 견진을 통해 어른이 되고 또 성인이 돼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들을 주시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다시 복습해 보면요, 우리가 성사라는 것은 칠성사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고, 원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총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성사다라고 했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또 특별한 은총의 통로가 칠성사,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시점과 시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안에 중요한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통로로서 교회 안에 성사를 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견진성사는 그 가운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 함께 입문성사로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을견 떨칠진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 이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린이와 같은 시절이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로 우리는 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이윽고 때가 되면 우리도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미숙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할 힘과 지혜, 용기가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총, 곧 견진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우리 교우분들 이제 예물 봉헌하고서 성령의 칠은을 하나씩 이제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뽑기 한다고 해서 성령 칠은 하나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한 해 동안 칠은 그 하나만 주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령 칠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뽑아서 올해는 막 지혜, 올해는 지식, 효경 이것만 주셨나? 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주시고자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뽑았다고 해서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 이거밖에 안 주시나?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은 그 이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령 치르는 개인 견고를 위한 은사예요. 다음 시간은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9가지. 그런데 오늘 성령 치르는,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7가지 은사를 하느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들을 받는지. 자, 우리 친구들, 자, 모여있지 말고 다 떨어져 앉아요. 거리 3m씩. 자, 그래서 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칠은, 우리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성령 칠은 무엇이 있어요? 지혜, 통달,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 이 7가지를 이제 하나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지혜를 잘 알려면 우리의 눈을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의 은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람을 그리고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슬기로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가치와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고 덧없는 일시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 하느님의 눈 가운데에서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어야 할, 따라야 할,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이끌어주죠. 더 사랑해야 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은사를 지닌 사람은 일상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잠시 사라질 유한한 인간적 시선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더 이 지혜는 깊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며 기도할 때 지혜의 은사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의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 안에서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에게 하느님께서 네가 무엇인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열왕기 상권 3장 5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나 장수보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 지혜를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지혜로움으로 보이는 것은 하느님의 그런 지혜로움 가운데 판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부모가 한 아이를 갖고 둘 다 내 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씩 갈라서 줘라 라고 하니까 한쪽 부모가 포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의 그 지혜로움 가운데서 이 올바른 판단,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한 요셉의 용서 역시 이 지혜, 슬기입니다. 요셉은 그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형님 꿈 해석하고 형들 앞에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미움받아서 팔려가죠. 이집트에 팔려가는데 그곳에서 오랜 동안 먼저 이제 재상이 되잖아요. 파라오의 재상이 돼서 기근이 내렸었을 때 그 형들과 아버지가 다 이제 곡식을 사러 왔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하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님들의 배신과 고통이지만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눈 안에서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모두의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요셉은 지혜로운 눈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또한 마르타와 마리아, 루카복음 10장 38절 42절 보면 마르타는 바쁘게 일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슬며시 예수님 발밑에 있는 마리아를 향한 질투를 느끼면서 예수님 어떻게 저 혼자 일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마리아도 일하라고, 동생도 일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 앞서서 그 활동에 나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바로 당신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본질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지혜의 은총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은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모두들 하는 일이니까 하는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때 지혜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 영원함을 관점, 하느님의 눈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질병 속에서도 큰 병을 앓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불행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왜 당신께 더 부르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지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슬기로움, 지혜의 은사를 갖추게 됩니다. 통달, 이 통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교리들, 어떤 그 말씀의 깊이, 지식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에요. 통달의 은사는 하느님의 말씀과 교리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통찰의 은사입니다. 성경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다. 교리 공부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청해야 되는 게 뭐예요? 통달의 은사예요. 성경을 읽거나 교회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보완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은사가 바로 이 통달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 우리는 성경과 성사의 상징성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죠? 그런데 이 통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과 함께 내 삶 속에서 깊이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한 깨닫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통달, 깨달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달의 은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감동을 주겠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쌍날카보다 날카롭고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올바른 분별력과 식별을 주죠. 따라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게 되죠.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하느님의 뜻에 감동으로 응답하게 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통달,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은사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겠죠. 무엇보다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성령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는 성령께 이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청하는 기도를 먼저 바치고 성경을 읽게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역사하면서 천년의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을 통해 같이 활동했지만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감을 불어주었고 그 성령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당신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늘 먼저 청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의 통달의 은사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는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려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필리포스가 가까이 붙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라니까 누가 해석해 주지 않고서야 제가 이 말씀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서에서 그 순환받는 야훼,
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이사야를 읽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필리포스가 설명해 주자 그는 눈이 열려서 길 가다가 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받겠다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바로 통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복음 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실망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망하면서 예순 스타디온, 한마디로 한 11.4km 떨어져 있는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붙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당신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풀이해 주죠. 아마 시편이나 그 필리포스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가운데 그들은 나중에 성체 빵을 쪼갤 때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단순히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견. 이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장상들, 어떤 삶에서 선택을 자주 해줘야 되는 직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있어야 되는 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의견의 은사는 내 뜻과 하느님의 뜻, 또 내 뜻과 공동체의 뜻,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의견 가운데서 무엇이 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방향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의 은사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도 있어요. 용서해야 될 것과 미움 속에 그를 밀어내는 것, 이 두 가지들 중에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용서하는 거죠. 그를 품어주고 내가 먼저 늘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자비를 체험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똑같이 가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힘들다, 그만 보면 화가 난다, 막 불화가 치민다 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일수록 이런 의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증오와 절망 속에 완고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용서의 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성령은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의견의 은사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조용히 알려주는 영적 조언자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방향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의견, 이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장상들, 지도자들한테는 이 의견,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명확한 방향성. 그래서 본당에 저도 사제로서 여러 가지 이런 시노달리타스적인 우리 교우들과 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종 결정할 때는 성령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식별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생각했어도 신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청원하면서 주님, 올바른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우분들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결정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눈 감고 성호경 걷고 올바른 성령께 제가 바른 식별과 의견으로서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참된 길인지 깨닫게 하는 영적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견.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과 이웃의 뜻이 부딪힐 때 그 가운데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은 조용히 알려줘요. 그 방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의 은사를 받은 이는 혼란함 속에서도 양심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 깨우침의 은사를 활성화, 우리가 더 잘 깨우치고 내가 성령이 날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잘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를 성찰하는, 하루를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듯 쭉 다시 한번 아침에 여러분이 눈 떠서부터 오늘 있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갈등의 순간들, 그 순간에 제3자가 돼서 여러분을 객관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내 뜻이 강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기도의 시간들이 강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양심 성찰, 의식 성찰을 하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 은사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또 기도 안에서 분별을 청하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은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해방해 주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악의적인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끌고 와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죠. 진퇴양난이죠. 돌로 던져라 라고 하면 평상시 때 사랑과 자비를 말하더니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군 이 얘기고, 돌을 던지지 마라 하면 그 율법을 무시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또한 어떻게 선택을 해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을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식별해 주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지혜롭고 의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의견의 은사는 외부의 압력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용히 또 그리고 단호하게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의견, 그래서 우리가 깨우침을 통해서 올바른 내 삶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그런 선택의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성령께 먼저 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은 외적으로 어렵고 고통이 오더라도 따를 수 있도록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뭐예요? 용기, 굳셈입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게 순교자들 떠오르면 돼요. 순교자들.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수 있어요? 순교한 거는 그들의 용기,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 가운데 그들이 특별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의 은사는 우리가 유혹이나 고난,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특히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 속에 물러서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은총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신앙을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과 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래서 용기 은사를 지닌 이는 두려움 없이 다른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두려움,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의 은사를 지닌 이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또 신앙 앞에서 자신을 증거한 성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용기, 굳셈의 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기도와 결단으로 맞서는 단호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나에게 유혹이나 어떤 시간이 왔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눈을 죄짓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고, 팔이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팔을 잘라버리라. 외적으로 실제로 눈 뽑고 팔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악의 유혹과 뿌리가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단호하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을 위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내 시간이나 내가 양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자리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를 위해 외로움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 단호함, 그것이 우리 생활의 용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용기의 은사를 보여주는 인물들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카드네자르 왕이 자신의 상을, 황금으로 된 상을 세워놓고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카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떻게 해요? 절해라고 하죠. 이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들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절을 안 하죠. 우리를 구하지도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용기, 굳셈의 은사가 작동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사도행전 7절을 보면 스테파노가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 같은 분, 예수님이 그 왕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인다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죽음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증언한 그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느님을 증거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용기 있게 그들을 용서하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굳셈 안에 머무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사입니다. 어찌 보면 통달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통달은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의미, 그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꿰뚫는 것이라면 이 통달은 말씀 안에 빛을 보는 능력이라면 지식은 세상 안에 빛을 보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통달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서 그 비유들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지식은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일어나게 해주셨는지 전체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조금 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과 섭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세상과 사건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이 바로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분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지닌 이는 신앙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기준을 삶을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는 훈련, 이 안에서 오늘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성경 안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은 수많은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짖었고 하느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면서 네가 좋다, 내가 응답하는 것을 묻는 것을 네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죠. 욥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 세계와 질서, 자신의 지적인 것으로서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콜로새서 2장 8절에서도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속적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며 철학과 종교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 오늘날 세상 안에서 깊은 통찰,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알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효경, 우리가 받듦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경의 은사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분을 자녀의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은총이죠. 하느님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과 존경 안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듯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뿐 아니라 이웃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줘요. 이 공경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웃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은사는 우리 안에 온유함과 친절을 낳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사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공경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때, 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다. 그의 외적인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그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하느님의 동일한 모상으로 지어진 똑같은 존재죠. 그렇기에 하느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의 마음, 우리가 이 공경의 마음을 성경에서 보는 것은 바로 성모님의 순명의 자세, 루카복음 1장 38절을 보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뭐 시켰을 때 어떻게 해요? 싫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다 기억해 보겠지만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한 번에 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왜 제가 그거 해야 돼요?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항이죠. 하지만 성모님이 이 마음은 뭐예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돌맞아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지성적 순종으로 순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다운 효성의 마음이죠. 하느님께 대한 온정과 사랑, 신뢰, 그래서 이 순종은 효경의 은사로부터 오는 자세입니다. 또 탕자의 그 회기를 보면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집에서는 정말 종들 주사 배불리 많이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집의 풍요로움,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그가 간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보다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로움과 그 사랑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비롭게 품어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효경의 은사가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하느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게 효경의 성령께서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미 여러분들 그럼 효경의 은사가 이 사실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참되온 아버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단순한 입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순명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경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경외, 두려워함입니다. 마지막 경외 은사는 하느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을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해성사 때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등통해예요. 상등통해는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음을 깊이 뉘우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등통해는 뭐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단 성사는 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마음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 경외, 두려움이 있으면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은총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하느님 앞에서 벌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는 자녀다운 존경과 애정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피하게 하죠. 죄를 피하고 늘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현존의식 속에 살아가기에 도와주죠. 그래서 이 경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삶 안에서 경건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려고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느님을 몰아내는 거고 쫓아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과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은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심을 자주 성찰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경외, 두려워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시편을 보면 이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하느님께 바른 올바른 태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경외, 올바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지혜,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길의 시작이다 라고 이 지혜 문학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이런 올바른 태도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39절을 보면 그 포티파르의 아내가 와서 계속 유혹하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어찌 내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인이 계속 유익하지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뿌리치고.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은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느님 앞에서 그 인간적인 이 성적인 유혹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성령 7은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 성령 7은 우리가 봉헌하면서 하나씩 가져가지만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그 성령 7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개인의 견고를 통해 이 신앙의 여정을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모든 은사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때제때에 올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의견을 갖고서는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그분을 증언할 수도 있게 해주고 하느님을 죄를 짓지 않게 두려워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효경의 마음도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내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돼요? 더 청하셔야죠. 이번에 성령 이 7은 우리가 견진 때도 그렇지만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성령 7은 주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7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 7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달라고 받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청하면 성령은 다 주십니다. 내가 뭘 받고 굳건해진지도 모르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뭘 주시는지 오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이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신앙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늘 도와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체크 하고 가실게요.